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분량은 짧은데 이게 마치 잘 짜인 지도처럼 아주 명확한 논리를 따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짧은 글 안에 시작과 끝이 분명한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을 담고 있죠. 압축률이 아주 높은 텍스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이 말하는 영혼의 정화, 그리고 생명수, 마지막으로 영생, 이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롭네요. 그 전에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몸은 매일 물로 씻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럼 영혼은요? 내 영혼을 씻는다는 건 대체 뭘까요? 이 글은 그 답이 바로 생명수에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글의 첫 부분을 보면 이게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끼날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누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몸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맞아요. 그리고 몸을 씻는 건 우리가 아는 그냥 물이지만 영혼을 씻는 건 특별한 물, 바로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명쾌한 구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 같은 거죠. 주춧돌이요? 네, 단순히 몸과 마음 이 정도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리법칙이 통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딱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죠. 뭐 후회나 미움 같은 걸 샤워로 씻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그 특별한 세정제, 그러니까 생명수의 정체를 네. 그냥 뭐 깨끗한 마음 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콕 집어서 정의해버리잖아요. 아, 맞아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 글의 어떤 독특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독특함이죠? 보통 많은 철학이나 종교가 영혼의 정화를 명상이나 고행, 깨달음 같은 내적인 노력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 마음을 닦아라 하고요. 그런데 이 글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정화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입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요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딱 못을 박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선언이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마치 먼지로 더러워진 손을 씻으려면 손 자체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것처럼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왜 꼭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하지? 내 안에 선한 의지나 양심만으로는 부족한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이 글을 암묵적으로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간의 내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관점이 깊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려면 영혼을 씻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 첫 번째 명제를 일단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는 영혼을 씻는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군요. 좋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는데 네,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얻느냐? 맞아요.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대체 그걸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요. 이 글은 그 답을 한 인물에게서 찾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말씀이라는 영적인 개념이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실체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인 것이다. 네, 그렇죠. 심지어 예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 살려주는 영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된다고까지 하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표현,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럼요. 처음 접하면 누구든 충격을 받을 만한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당연히 물리적인 식인 행위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일종의 상징인데 어떤 대상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 지식을 통째로 씹어 삼켰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존경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뼈에 새겼다고도 하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이 전한 진리를 내 영혼의 일부로 완전히 흡수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먹는다는 행위로 비유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소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DNA가 되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구체적인 메뉴가 되어 우리 앞에 차려지는 셈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갑자기 그림이 확 그려지는데요. 따로 놀던 개념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쭉 이뤄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영혼의 정화라는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한 도구가 생명수,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도구를 우리에게 배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즉 살과 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논리 구조를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말씀, 그리고 예수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일종의 영적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망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 공급망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곧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영생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망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 바로 영생인데요. 이 글이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사용하더라고요. 네, 바로 나무의 비유죠. 이 글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나무와 같다. 나무가 물을 먹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비유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너무나 직관적이고 강력해서요. 왜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영적인 문제를요. 순식간에 생존의 문제로 바꿔버려요. 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물을 먹지 않으면 넌 그냥 죽어 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선택의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이지라는 생각을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군요. 바로 그거죠. 예. 나무에게 물을 줄지 말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비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논리를 하나의 이미지로 완벽하게 통합해줍니다. 통합이요? 왜? 나무는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생명의 근원인 물만큼은 반드시 외부, 즉 땅으로부터 뿌리를 통해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스스로 노력하고 선하게 살 수는 있지만 영적인 생명, 즉 영생의 근원인 말씀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앞선 논리를 아주 쉽게 이해시켜주죠. 와, 정말 정교한 비유네요. 스스로의 노력, 그러니까 광합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군요. 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먹으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네, 그 부분이 이 글이 제시하는 구원의 여정, 그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믿어 먹으면 첫 번째로 영이 거룩해집니다. 이제 영혼의 정화 단계죠? 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연합의 단계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완성태가 바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글은 우리 영혼은 더러워져 있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해서 생명수, 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씻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네, 그렇게 할 때 나무가 물을 만나 살아나듯 영생을 얻는다는 궁극적인 보상까지 완벽한 기승전결 구조를 갖춘 한편의 설득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육체적인 삶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답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아주 일관된 결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글의 핵심 논리가 이제 꽤 선명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개념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아주 체계적인 구조였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 영혼은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생명수,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였죠. 네, 살과 피를 먹는다는 상징처럼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나무의 비유를 통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물 없이는 나무가 살 수 없듯 말씀 없이는 인간의 영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며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꿰고 나니 처음에는 다소 단편적으로 보였던 개념들이 왜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했는지 그 필연성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글은 그 논리가 매우 직선적이고 명료해서 청취자께서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글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요? 어떤 거죠? 이 글은 마지막에 말씀을 믿어 먹으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네, 그랬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썩어 없어질 이 육체적인 형태를 넘어선 영적인 몸이라는 개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신령한 몸이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솔직히 당장 와닿는 개념은 아닌데요. 그렇죠. 어쩌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성공이나 육체적인 건강, 외적인 아름다움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네, 그게 전부라고 여기기 쉽죠. 그런데 이 글은 그것을 초월한 존재 방식이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존재 방식에 대한 관점이 혹시 당신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은 균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정답을 찾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 비추어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